할렐루야. 아마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릴 것은 방송 나오니 카메라는 좀 피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가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교 속에 보면 유튜브로 영상에 참석하신 분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뒤통수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왔다 갔다 막 하는 것들이 방해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배려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가서 갈기갈기 찢기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번제단의 고통이 너무 크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기타 다른 성경에서도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시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3월달의 주제를 번제단에 오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에 올라가서 각을 뜯는 거잖아요.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꺼내고 손과 발, 다리 다 잘라내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전부 불로 태워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게 번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당신을 갈기가 찢겨서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산다고 해서 따랐지, 예수를 따르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따랐지,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간다고 해서 그 예수를 따랐지, 예수를 따르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예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를 따르면 정말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받아.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네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모든 다 포기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교회에 왔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생기면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산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의 번제단에 제물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번제단은 여러 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죽고 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죽음이 있고 또 거기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산 것처럼 나 역시 이제 번제단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번제단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또한 여러분, 번제단은요,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알의 밀알을 보기에는 단지 밀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밀알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땅에 심어봐야, 그 밀알이 죽어야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잖아요? 만약에 오늘 여기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을 봤으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판가름 나는 것은 땅 속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거기에 생명이 싹이 나는가 나지 않는가로 결정나는 것. 이게 심판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 자신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번제단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번제단에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번제물이 십자가의 재단에서 번제물이 되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미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제단이 우리를 살리는 제단이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번제단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제단이었고 살게 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의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밀이 아니라 한 알의 밀, 작은 알의 미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볼품없는 미랄이셨습니다. 어떤 시골의 경상도 할머니들이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한 젊은 전도자가 와서 할머니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사진 있는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요 한 거예요. 예, 할머니, 이분이 할머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니까 한 할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만 끄고 혀를 차더만 내 그럴 줄 알았다. 머리 길게 하고 다닐 때부터 죽을 줄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사진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것은요,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나왔을 뿐이지 예수님의 실존은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진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실존은 아니에요. 단지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추남 중에 추남이고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고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볼품없는 하늘의 미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랄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미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자는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미랄 속에는요, 놀랍게도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그 작은 미랄, 볼품없는 그 미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미랄 속에 생명이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들었었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 사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했던 자들은 전부 다 그 사망 가운데서 심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죽어야 했고 마지막 궁조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으셨고 영원히 사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다 찾아서 읽으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예,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것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한 사람, 우리 인류의 첫 열매인 바로 첫 미랄인 아담에게 사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열매, 인류의 첫 열매인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번제물에서 사망이 있었어요. 바로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이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은 사망의 자에서 죽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미랄 되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이제 그분 안에서 태어나온 모든 자는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으로 접붙임 받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생명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단에 죽으신 것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나 역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나 한 사람이 주의 교회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이 미랄 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의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난주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미랄로, 내가 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내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한 사람이 내가 미랄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애국인 묘지,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양지바른 곳에 돌로 쌓아서 만든 매우 인상적인 묘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여자 26살에 한국에 와서 선교한 지 8개월 만에 결국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에게 헌신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는 미국 남부 텍사스가 고향인 그녀는 그곳에 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조리주 캔사스에 있는 가서 여성 선교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향 텍사스로 돌아온 그녀는 2년 후인 1907년 9월에 텍사스 웹 입청년회 대표로 미국 남감리 여성 애국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그의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 입국한 지 한 달 동안 서울에 있다가 그의 선교지인 개성으로 가서 개성에서 남부 감리교회에서 영화부를 맡으면서 그 아이들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나이가 젊고 어리다 보니까 언어가 안 돼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그곳에서 영화부를 맡아서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인 1908년 6월 9일 그에게 병이 생깁니다. 그것은 한국에 와서 풍토병인 이질에 걸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서양 병원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제주원으로 왔다가 6월 19일 26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 이 텍사스의 옛 청년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은 여러분들이 20, 1000 하는 대로 많은 곳이 돼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이 한국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라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이 청년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수련회 하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편지를 그가 받고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모든 청년들이 첫날 그 편지를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보를 받습니다. 바로 이 자매가,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가슴 아파서 또 이 슬퍼하면서 청년들이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편지 내용, 이 정보를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한국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결심을 그 편지에다가 써서 보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년 동안 텍사스 예비 청년회에서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선교사로 자원됐고 이들 중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모여서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던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헌금을 해서 그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매 26살 먹은 그 자매가 한국 땅에 와서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한국의 풍토병 이질에 걸려서 그가 세상을 떠나지만 그 하나의 미랄이 한국 땅에 심겨지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텍사스에 있는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면서 이 땅이 이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하나의 미랄이 없었다면 이 땅에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의 미랄들이 수없이 뿌려지고 있고 그 하나의 미랄들이 번제단에서 그 재물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돼야 되고 이 일들이 바로 우리 세민교회 일이 되어야 되고 이 일이 우리 한국교회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가 안일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재단의 번제단이 됨으로 인해서 번제단의 제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이 땅에 그의 위에는 이 땅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쉬게 해달라고 하는 유언 때문에 인해서 서울의 애국인 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양화진에 가시거든 그 한강변 쪽에 보시면은 그곳에 이 자매의 묘가 있는데 그 텍사스 외빛 청년회에서 모금을 해서 묘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사는 역사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로 이 자매의 이 한국 땅의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한국 땅과 세계가 공이 진보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번제단을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내가 순교당함으로 아니 내가 하나의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아니 내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이 살고 우리의 먼저 가정과 가족이 살고 또 이 대종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교사로 다 나가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가면 좋죠. 나가면 좋죠. 그러나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 저는 나갈 준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죠. 뭐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의 미랄을 내가 그 주님 가신 그 길에 따라서 미랄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번제단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25절로 26절 본문 말씀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같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번제단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탄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조금만 죽으면 내가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면 바로 교회가 삽니다.
아멘. 난 사람이 하나님 일할되면 교회는 삽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재단에서 내가 밀알되고 내 십자가의 번제단은 내가 제물이 되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가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미랄, 주님이 미랄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생명 있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명 찬송하리.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게 가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게 가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시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뒤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를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받지 못하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의 그 미랄이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다 줬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재단에서 번제라는 제물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꼭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번제를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의 육의 소욕들이 죽는 것이고, 나의 죄의 성품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사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이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 역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다. 주여 하늘의 미랄되게 하옵소서.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 십자가의 재단에서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간격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간격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번제단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민족이 사는 역사에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는 저에게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성도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결과를 맺며 수많은 영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캔드릭 선교사가 그런 짧은 세계에 사역을 겨우 8개월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됨으로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이 증거도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종이 재단에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시고 이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의 산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이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다시 우리 한번 주님이 홀로라 신부이 또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나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한 당신으로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담 첫 열매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 되심으로 또 하나님 수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가 안에서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 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그 생명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미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미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번제되면서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삶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에 지우가 되고 그 생명이 온 땅에 퍼져나가므로 수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에 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살아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강대
가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누림이 오늘 살아난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에 해방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난 성도들의 신앙의 해방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난 성도들의 생사림의 사명으로 일어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주여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신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주의 말씀의 능력 아래서 늘 해방받으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여 이 땅의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은 저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의 미랄 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번제관에서 올라가서 하나의 제물 되고 나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삶 위에 가정 위에 재단 위에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